죄짓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너는 앞으로 거룩을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라. 그것이 네가 위대한 삶을 사는 방법이다. 신을 벗어라. 세 번째,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혈기 다 버려라. 혈기 죽여라. 모세는 혈기 부려서 사람 때려 죽인 사람입니다. 그 혈기 가지고 하나님의 일 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죽어야 됩니다. 너의 혈기 뽑아버려라. 그 혈기 나에게 바쳐라. 이제는 오직 순종하며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신을 벗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마음껏 사용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광야는 신 벗고 가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은 신발 벗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발이 밟는 곳마다 너의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모세야, 지금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던지라.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아주 사나운 뱀이 되었어요. 그 뱀이 모세를 공격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손을 내밀어서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능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의 손을 가슴에 넣어라. 그리고 꺼내보아라. 꺼내보았더니 그 손에 나병이 들었습니다. 지금 모세는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깊은 인생에 이 해결하지 못한, 사랑하지 못하는 미움들이 있었어요.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외면하고 자신을 그렇게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용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사명 감당하러 나가는 사람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밉고 그들을 바라보면 옛날 생각이 나고 죽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알고 봤더니 모세의 마음속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병이었어요. 다시 손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다시 손을 넣어서 꺼내보았더니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손을 꺼내보았더니 그 손이 깨끗한 손이 되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상처 치유해야 됩니다. 옛날에 상처 여전히 부둥켜 안고 그것만 쳐다보고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일 강물을 땅에 부어라. 나일 강은 그동안 애굽 사람들의 젖줄이고 생명줄이고 공급원이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급원이었습니다. 생명줄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것은 피였어요. 피. 마시지 못하는 피였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면서 출발하는 모세에게 내가 너의 인생의 공급원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지금까지는 바로 쳐다보고 바로의 종으로서 던져주는 것 먹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리라. 나를 믿고 다시 삶을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표징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표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할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어요.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뱀이 되었어요. 그동안 이 지팡이는 모세가 양떼를 치면서 늘 들고 다녔던, 늘 손에 붙잡고 있었던, 피곤하고 지칠 때는 의지하고 있었던 그 지팡이입니다. 나무 지팡이지요. 그런데 이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이 뱀이 모세를 향하여 달라드는 것입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모세를 물려고 달라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뱀의 무엇을 잡아라고요?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아라고 말씀. 뱀 잡는 땅꾼들이 있습니다. 이 땅꾼들 뱀을 잡을 때 절대로 꼬리 잡지 않습니다. 꼬리 잡지 않아요. 뱀은 아주 유연해서 아주 180도를 돌아서 물기 때문에 땅꾼들은 절대로 뱀의 꼬리 잡지 않습니다. 뱀 꼬리 잡으면 뱀이 그 손을 물어버립니다. 땅꾼들은 뱀하고 나란히 그냥 걸어가요. 그러다가 뱀의 이 머리 부분, 이 뱀은 머리입니까? 대가리입니까? 이 뱀의 대가리, 대가리를 발로 나란히 걸어가다가 발로 지그시 밟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그시 밟은 그 뱀의 대가리를 꽉 잡습니다. 그리고 자루에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그게 땅꾼들이 뱀을 잡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뱀 머리 잡아라고 말하지 않고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모세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뭐 뱀 처음 봤겠습니까? 광야에서 수없이 뱀을 봤을 것입니다. 그 불뱀, 코브라, 독사들이 얼마나 뱀이 광야에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지팡이가 되었어요. 나중에 보면 그것이 바로 모세가 들고 기적을 행했던 그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히 금으로 만든 지팡이를 새로 만들어 주셔서 이것 가지고 능력 행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동안 늘 모세가 붙들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뱀을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어서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지팡이가 뭐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정말 신뢰하고 더 붙들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이든 돈이든 세상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 인생의 뱀이 된다는 것입니다. 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뱀은 당시 1차적으로 바로를 상징합니다. 애굽의 바로를 상징해요. 이 바로가 앉은 보좌, 바로가 앉은 이 왕의 보좌에는 뱀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로를 섬기는 모든 제단은 어디에나 이 독사 뱀의 모양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할 백성인데 400년 동안 뱀을 섬기는 일, 이 바로를 섬기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사단의 앞잡이인 이 바로의 말을 순종하고 바로의 명령에 죽고 살고 바로가 요구하는 삶의 방식에 맞추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로의 말을 잘 듣고
바로를 잘 바라보고 사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처세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바로의 노예가 되었어요. 바로의 종이 되고 자유는 말살되었고 그들의 생존은 위협당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애굽 생활은 영적으로 생각하면 사단의 노예로 끌려다니면서 사단의 통치 밑에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또 모세 너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뱀을 처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뱀을 처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뱀의 머리는, 뱀의 대가리는 예수님이 처리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지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십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부수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다 처리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뱀 꼬리 처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뱀 꼬리 처리하는, 우리가 할 일이 뱀의 머리를 처리하는 일 아닙니다. 그 일은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부수셨어요. 이미 머리 잘린 뱀입니다. 머리가 상한 뱀입니다. 절대로 그 뱀 이제는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머리 잘린 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큰 일이 아닙니다. 뱀꼬리 잡는 일은 이제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은 우리 주님께서 다 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잡으라고 하시면 순종해서 그냥 담대하게 겸손하게 복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뱀을 처리하게 될 때 그 뱀이 지팡이가 됩니다. 지팡이가 돼요. 여러분, 똑같은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바로 쳐다보면서 살았던 그 지팡이는 뱀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그 지팡이를, 그 뱀을 잡게 될 때 그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로 손해보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내 경험, 내 지식, 내 인생의 모든 과정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일에 도움될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익이 될까? 그런 일까지도 하나님은 다 하나님 손에 우리가 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쓰셔요. 고통이 있습니까? 그 고통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겪어보지 못한 질병을 겪었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질병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리에서 쓰게 해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인생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손에 우리가 잡히기만 하면 다 쓰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잡히느냐 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의 손에 잡혀 있으면 그것들은 다 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잡히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의지하고 있는 것, 사람이든 돈이든 직장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뱀입니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뱀의 꼬리를 잡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뱀의 머리를 이미 다 쳐부수셨어요. 주님의 사로잡혀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사탄은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영적 능력에서, 영적 전쟁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12장, 13장 이 부분이에요. 1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곡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 출발. 이제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그 여정 가운데 광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광야가 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니까 광야가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광야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니까 광야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앞에 광야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는 광야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는 사망의 길만 있습니다. 멸망의 길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광야를 준비하십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시간마다 광야는 축복의 땅이다. 광야는 하늘로부터 복을 받는 곳이다. 마침내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광야였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앞에는 광야가 없어요. 무엇이 있다고요? 사망의 길밖에 없습니다. 멸망의 길밖에 없어요. 그들이 가는 길은 사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땅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광야입니다. 광야. 이 광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의 첫 출발은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 그것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죠. 우리 오늘 1절은 안 왔습니다. 유월절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잡은 어린 양의 양고기는 구워서 온 가족이 함께 먹었습니다. 그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들이 살고 있는 집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서 함께 먹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다니면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입니다. 짐승의 첫 새끼 다 죽입니다. 그래서 애굽 집집마다 다 곡하는 소리가 진동했습니다. 그러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전역에 임하게 될 때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을 심판할 때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6월 넘어가셨어요. 패스오버 그냥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넘어갔다, 뛰어넘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가 생긴 것입니다.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심판의 사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넘어가신다고요?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어린 양의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너희가 그동안 애굽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그것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피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십자가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보혈, 피를 의지하게 되면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비리비리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가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나안을 향하여 이제 광야를 통과하며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출발점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드디어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3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신앙의 3대 원칙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리엔테이션. 이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발하기 전에 세 가지 중요한 규례,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그것을 생각하면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주 급해요. 지금 막 일이 아주 급합니다. 그래서 택시를 잡았어요. 택시를 타자마자 막 기사에게 빨리 갑시다. 막 그러니까 이 기사도 막 마음이 급해졌어요. 막 엑셀레터를 밟기 시작했어요. 진짜 막 그냥 막 신호도 무시하고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차가. 그래서 이 승객이 기사에게 물었죠. 아니,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빨리 가고 있습니다. 이 손님이 타시자마자 막 저한테 방향은 말씀하지 않고 막 급하다고 빨리 가자 하니까 지금 빨리 밟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속도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입니다. 방향 잃어버리고 빨리 가면 더 문제입니다. 더 문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향 잊지 말라고, 방향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오리엔테이션,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생각해야 될 세 가지, 특별히 광야를 지날 때 꼭 기억할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를 보면은 초태생을 내게 바치라. 1절 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그래서 초태생,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바치라,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고 애굽의 모든 짐승들의 첫 새끼가 다 심판받고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축의 첫 새끼 다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대신 죽은 어린 양, 대신 죽은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생축의 첫 새끼가 다 살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내게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가장 먼저
가치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첫 것은 내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어뜸으로 모셔라. 하나님을 최상에 모셔라.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초태생을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우리가 초태생을 바쳐야 돼요. 시간에 11조를 드려야 돼요. 11조 정신입니다. 11조의 믿음이에요. 일주일의 첫날을 주님께 바쳐야 돼요. 우리 달력을 보면 우리 교회 달력은 항상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주일 일하고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한 주간이 시작되는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달력은 항상 주일부터 시작돼요. 주일은 날의 시작입니다. 주일은 날의 초태생입니다.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주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만약에 주일을 내 마음대로 내가 바쁘다고 일 있다고 주일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날강도라고 이야기해요. 날을 강도해 지랬어요. 주님의 날을 내 마음대로 썼어요. 날도둑이에요. 날강도입니다. 먼저 주일이 되면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초태생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루에 11조 새벽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고 참 그것이 어렵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삶의 주인,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가 시간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은 저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제가 무슨 일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 이 하루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 하루가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새벽 시간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에 11조를 드리는 삶입니다. 11조를 드리는 초태생을 드리는 것. 물질의 첫 것도 드려야 됩니다. 물질의 첫 것, 그것이 11조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주님이 하는 일마다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두게 된 열매들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은혜라고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시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이런 복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사오니 저도 하나님을 제 인생의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제 인생의 어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첫 것입니다. 최고이십니다. 첫째이십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 신앙 고백적인 행위가 바로 11조입니다. 11조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건강에 11조도 드려야 돼요. 첫 것을 드려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일부터 해야 돼요. 내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오락 다 하고 취미생활 다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나머지 짜투리 시간이 나면 그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가 주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먼저 주님 앞에 내 삶을 내 시간을 드리고 내 건강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관계도 건강해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초태생을 바치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교병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무교병은 무엇입니까?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 무교병입니다. 유교병은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이 유교병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교병을 먹어라. 유교병은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이 말은 이제 재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재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짓고 그 죄를 청산하지 못하고 더러운 신발 신고는 광야 통과하지 못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죄 없는 삶을 살아라. 누룩 없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으로, 예전에는 바로에게 충성하면서 바로에게 주는 떡을 먹고 살았지만, 그러나 6월절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공급원이 되셔서 주시는 그것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하나는 우리 환경에 고난과 때로는 가난과 질병과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와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광야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셨습니까? 그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자기 주장 내려놓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누룩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훈련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죄 없으시고 무교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 날마다 예수님을 먹어야 돼. 누룩 없는 떡,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말씀의 떡을 먹고 날마다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가리켜서 무교병이신 주님을 먹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청산해라.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나도 못 박히고 이제 나도 죽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예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의 인도함을 따라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라. 오늘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도록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 뜨거운 사막의 햇볕과 열기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밤이 되면 불 기둥으로 그 추위와 공포와 재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 우리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미지의 광야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길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길 대신 주님과 함께 가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모든 환난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을 잘 통과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땅으로 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원칙. 첫 번째는 뭐라고요? 초태생을 내게 바치라.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최고, 하나님을 항상 내 삶의 최고로 모셔라.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무교병을 먹어라. 죄를 청산해라.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광야를 통과하고 축복의 땅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